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은 특별한 기록의 동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큰 환난 중에 다윗이 기록한 탄식 시이다. 그러니까 탄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이 전체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을 좀 봅시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먼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카오 키위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카오 키위티. 이거 문자적인 의미로는 뭐냐면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건데 이 상황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간 그 실망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알맞은 때에 응답이 오고 알맞은 때에 기다렸던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언제 올지 또 언제 응답이 하나님이 내려주실지 그걸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암울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기다림의 종교이기도 해요.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제가 늘 슬로건처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이런 슬로건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가 기도했던 부분을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는 기대감이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여간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씨앗을 심고 기다려요. 여러분, 심는데 하루 이틀 걸립니다. 열매 따는데 한 며칠이면 다 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참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전도를 해봐도 복음을 심는 것 금방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어느 때는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이걸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얻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까지 그는 20년 동안 또 기다립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국무총리에 올라가기까지 수십 년을 많은 고통 속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조짐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하게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1절의 말씀 키위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조급종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 끝나나, 또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했으면은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1절의 말씀을 기록했었던 그 배경은 아마 이런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왕이 된다고 해서 어린 그 다윗을 사무엘이 데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막내둥이 아닙니까? 근데 안수를 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왕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머리로서부터 기름 부음을 쫙 받았습니다. 야,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돼도 왕커녕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참아내는 성도들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름을 지나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면 과실이 튼실하게 익지를 않습니다.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잘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리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한 것이 2절부터 이제 그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첫째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여기에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보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해요. 보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감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비 구덩이 있죠. 그 거름구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과 같은 곳이다. 자, 이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처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현재적 상황이 감옥과 같고 퇴비구덩이와 같고 무덤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에 또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처구니 없다, 연거퍼서 어려움이 온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럴 때 야, 참 기가 막혀, 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 건데 이걸 연거퍼서 쓴 것은 이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빠져드는 곳. 이게 한번 빠져들면은 그 늪이 형성이 돼서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곳. 이게 바로 수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처한 상황이 무덤과 같고 거름덩이와 같고 수렁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다렸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수렁과 웅덩이를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 주셨다. 이 환난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손을 잡고 끌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에서 끌어내 주셨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너무 그냥 안달하면서 내 인생을 재단하고 또 평가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수렁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고 하나님이 탁 두면은요,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다시 위험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어려움과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 다음을 볼까요?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렇게 해주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수렁에서,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 다음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볼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갈 때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정표가 되어 주셨다.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알아서 걸어가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면서 엉덩이도 메워주시고, 올무가 있으면 올무도 치워주시고, 그래서 안개 속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정표,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벌어서 받는 것을 일당, 하루 일해서 받는 것을 일당이라고 그래요. 한 달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그래요. 1년치를 이야기할 때는 연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못 받아도, 하루 기도했는데 못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해서요, 월급으로 쳐주세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은 2달, 3달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연봉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수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걸어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제가 3가지로 요약할게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자. 응답을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자. 너무 그냥 기도해놓고 당장 왜 내일 해결이 안 되냐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시험 들고 그러지 말자. 기다리자. 그리고 2번째, 기다리는 성도들은 환난에서,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다. 3번째, 그 앞길을 반석과 같이 탄탄한 대로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걷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기도의 영성으로 깨우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그리고 2번째, 감사의 기적. 이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3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지단을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쉽게 나를 평가하지 않고, 쉽게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 축복을 기다렸다. 문제 해결을 기다렸다. 바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그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약속하신 복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요셉도 수십 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달하며 그리고 너무 급하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이요, 태비구덩이 같은 상황이요, 무덤과 같은 상황, 그래서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너무 처구니없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 나를 자꾸만 빠져들게 하는 이런 함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나를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의 때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이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수렁에 빠지고 다시는 퇴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정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말끝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일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은 저주를 가져오고 불평불만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험을 가져오는데 감사하는 것을 끊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복을 가져오고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성전에 뛰어나오는 것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어느 때는 나오지 않고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서히 다시 정부 방역 대책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사오니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항전직을 깨워주시옵소서, 직분자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의 직분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이 600명만 깨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인천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6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이러할 때에 다시 예배 앞으로 달려나오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다시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이제 탄식하며 달려나오는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전 오후 두 번 나눠서 드립니다. 하나님, 심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전 10시 30분 수많은 심령을 보내셔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받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각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졸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주시옵소서.